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잘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죠?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저는 꼭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또 신앙 잘 지키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왜 3번일까? 그냥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숫자이죠. 동양권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3세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들은 고대일수록 다 숫자만의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의미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특별하게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시키는 대로 딱 하면은 그거는 넘어가고 아니면 다 죽고가 되었던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에는 확실한 보상을 해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러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모든 절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쭉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벌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을 먹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무교병을 먹게 할까? 지금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뭐 하려고 다 말라 비틀어진 떡 같은 걸 먹겠습니까? 이왕이면 잘 이렇게 맛있게 반죽되어 부풀려진 걸 먹죠.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구운 양고기를 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보리밥 먹으면 옛날에 쌀 귀할 때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국수를 칼국수를 해 먹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미다 이러지만 어른들은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하죠. 빼떼기죽 먹으러 가면 관광객들이 이런 것도 있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예전에 물어보니까
곡식이 잘 없던 통영의 외곽 지역이나 섬 지역에서는 쌀보다 이게 더 주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식에는 그런 묘한 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교병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 긴박한 순간들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 나오지 말지니라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준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돌이켜보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성을 다한 헌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헌금이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본문에도 빈손이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를 봉헌해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 걸 바쳐야 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는 본인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오되 준비 없이 나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말은 어떻습니까? 종말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갖추어졌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연단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준비된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이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물질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인간은 사실상 마음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헌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마음 자세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물질에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당사자와의 관계이죠. 우리는 우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헌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태도는 모든 절기의 공통 적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이것은 똑같게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힘드시면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한문이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기억을 못하니 새겨두라는 의미로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곧 맥추절이 다가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결실을 얻으면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결실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 추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를 살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결실을 먹으면서 진짜 이제 결실, 수장절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연말에 다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즈음과 같이 그때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내가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일에 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맺음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신앙적으로 좋은 결과, 해피엔딩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한 긍정의 사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탄탄한 신앙의 상태가 됩니다. 즉 기본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기본기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른 목사님들도 저한테 전화 옵니다. 요즘 교회 어떠냐, 성도들이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 우리가 기본기가 점점 더 탄탄해져 가고 있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자산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산이 되면 그게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100년이 가다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것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 굉장히 중요하고 꾸준히 신앙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일찌감치 이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기본기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절체절명의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방법,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화시켰으니까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냥 남자가 아니고요. 내 모든 남자인데 구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성읍의 남자들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이 경우는 여기와 다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경우와 나머지 2번은 뭐냐 하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를 말합니다. 어른이죠, 어른. 이거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혹은 한 가정을 신앙으로 끌어갈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만 나와 있느냐? 이 사람들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제사 지내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장이 그 가정에서 사실상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항상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식사할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 6월절 만찬에 보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가장의 역할입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것도 가장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회당에 다녀오거나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오후에 오랫동안 식사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끌고 갑니까? 하브르타 교육법을. 가장이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론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자식을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는 가정에서 하는 신앙 교육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구조이지 교회 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다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 전문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세워지고 교회에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경우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처럼. 하지만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들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면 당연히 그 몫은 부모가 먼저 해주고 교회가 그걸 보완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 학교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을 그렇게 또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할 줄 아는 것이죠. 가정을 대표하는 믿음의 기둥,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모가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서 뭐든 하시죠? 안 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좋게 하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양육받습니다. 더 깊이 있게 사랑받고 신앙적으로 지지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분들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은 알아서 열심히 하실 거고 혹시 우리가 잘 못하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전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믿음의 기둥 역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와서 나를 내어 보여야 하는 사람, 그게 나 자신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야 될 사람, 이게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라 하는 말은 그냥 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는 희생제사를 위하여 잡은 짐승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쓰였던 짐승을 잡아서 나온 그 피. 그럼 이 피는 누구 것입니까? 짐승 주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 말은 이렇게 잡은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유교병은요, 발효시킨 빵이죠. 맛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교병을 만드는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빵은 실컷 맛있게 먹지만 거기에 있는 누룩은 부패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는 순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병은 부패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순결함과 세상의 욕망으로 변질되는 부패를 같이 가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순결한 마음과 세상의 욕망 때문에 나오는 그 더러움의 결과들이죠. 욕심의 결과들. 이걸 둘 다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욕심이 문제이고 그 욕심이 방치가 되면 결국 죄를 낳게 되니까 그걸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순전한 피처럼, 나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순전한 마음,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전함처럼 너의 바깥 생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죄악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순결하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밖으로 딱 나가면 딴 사람처럼 돌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순전함과 그렇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함께 두어서 이도 저도 아니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헬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헬레브는 비유를 할 때 최상급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름도 제사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원래 제사 때 나온 기름은 먹지 못하게 하고 태워버리죠. 남은 고기와 함께 태우는데 이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남겨두면 아침 되면요, 남겨두면 어떻게 할까요? 제물로 쓰여진 것들도, 고기도 남겨두지 않거든요. 그 다음 아침에.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름을 쓰지요, 다른 데로. 이 귀한 거를 안 쓰겠습니까? 고기도 마찬가지죠. 남겨두면 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 사역을 좀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목사님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죠. 성찬식 끝나고 나면 막사로 돌아가는 부대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인사를 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군인들은 예배 드리면 바로 싹 빠져나가니까 5분,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군종실로 딱 왔는데 성찬에서 쓰고 남은 포도주가 싹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걸 다 쓰고 나면 땅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다른 데로 쓰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누가 계획적으로 제가 인사하는 사이에 남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병까지 싹 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파티를 했겠죠.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 포도주 자체가 특별히 신령한 물건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성직자 같은 마음으로 포도주를 그렇게 만들 리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물건에다가 특별한 것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쓰이던 포도주면 술 파티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를 성찬식 하고 나면 제가 특별 간수를 했습니다. 그 작은 군종을 시켜가지고 보초를 세웠습니다. 문을 바깥에 닫아 걸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고 다른 용도로 드려지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그런데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1순위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 이것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나라면 다른 데 쓰임받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직업도 가지지 말고 세상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고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율법주의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의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듯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권력을 보면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권력에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려 하다 보면 나도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집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유형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초태생을 드리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는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말은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 개만 드리고 말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달 되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와가지고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죠. 물론 그 집은 형편이 어려운 집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생활비는 조금 주셨겠죠. 하지만 그 마음은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걸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게 됨을 통하여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식도 첫째 아이를 놓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꾼 삼겠다는 부모님 많지요. 자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식 인생을 그렇게 결정짓는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면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겠다 하면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유달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이 많고 또 아니면 돈이 아깝지 않고 이래서 열심히 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들여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진정성 있는 헌금이죠. 액수가 얼마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삶, 그것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와 젖을 함께 삶지 말라. 여기에도 강력한 금지어가 들어 있습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는 사랑으로 맺어진 생명력으로 연결된 그런 개체인데 이걸 다 잡아가지고 함께 넣는 그런 일은 파렴치하다는 거죠. 이거는 몰상식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유에다가 쇠고기를 넣어가지고 뭘 하지 말라 이런 식이 되겠죠.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네. 레위기 22장에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말이 있고 신명기 22장 6절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주시려는지,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벌 안 받으려고? 그것만 가지고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못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누가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걸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이 힘들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힘든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드려봐야 되고요. 봉사도 해봐야 되고, 내가 진짜 귀하게 아끼는 헌금도 바쳐봐야 알고,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봐야 돼요. 기도도 해봐야 아는 거죠.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것이지 경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3300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깊이를 추구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고비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깨워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 있게 하시고 이 고비도 잘 넘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실 때 따를 수 있는 우리나라, 이 나라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 이 질병의 두려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애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목숨 잃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한 생명도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 중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한 달도 지키지 못하고 너무도 어리석고 정욕에 사로잡혀 온 민족이 다시 불안에 떨도록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서 하나님 우리의 책임 면할 길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작은 그런 민족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자연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이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않은 일로 목숨 잃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도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 더 실천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경험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고스란히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대하며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여유와 단단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를 통하여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든든히 전통을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상황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힘들어할 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상황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날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더욱 겸손하여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이 쌓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더욱더 변모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귀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고 부모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역교회 모든 권속들이,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놓침없이 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